지금은 돌아가신 그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떠한 것보다도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사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한 그 부분이 제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유명한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그 간통한 여인이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소설 속에는 한 시골에 사는 중년 남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남성이 도시에 볼 일이 있어서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합니다. 아내가 도시는 자기는 싫으니까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같이 가자고, 같이 가면 우리 도시에서 좋은 호텔에서 머물고 또 식사도 좋은 곳에서 하고 하룻밤 자고 돌아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별로 좀 내키진 않았는데 그래도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남편은 이제 아내를 두고 자기가 일을 보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면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내는 갑자기 혼자 있게 되자 갑자기 그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자기가 분출하지 못했던 음란한 생각으로 갑자기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과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음란한 생각들이 갑자기 자기를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남성들을 보자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그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했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아니야, 괜찮아, 그 마음을 풀면 그래도 다른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계속해서 마음에 싸움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남편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이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남편은 수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마음이 여전히 진정이 안 돼서 이불 밖으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밖에서 음란한 마음을 마음껏 그 마음을 해소하고 그렇게 욕망을 마음껏 즐기고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남편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성은 누워서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흐느낍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남편은 깨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여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라비 자카리아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때는 내게 최고를 줄 것이라고 기대한 그것이 나를 실망시킨 그 순간이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내게 최고를 줄 것이라고 예상한 그것이 바로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킨 그것이다. 그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외롭게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외롭지 않습니까? 너무 외로워서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외롭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롭게 될 때는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니라 주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 명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내 외로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힘든 것을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게 희망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아무리 가져도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때 이것을 체험하는 그 순간 가슴이 시리도록 외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느끼면서도
또다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더 가질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을 더 가지면 내가 이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받으면 하나님, 내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도 더 달라고,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우리 자신이 외로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외롭게 살아가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외로움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넘어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분명히 나의 삶에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재정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결국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 한 가지의 주제로 성경 전체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창조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이 당연한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창세기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시고, 날씨도 만드시고, 계절도 만드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드셨습니다. 동물도 만드시고 또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혹시 제7일 동안에 너무 힘드셔서, 창조하시느라 너무 힘을 다 빼셔서 안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상식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대의 신들은 신전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의 신들은 신전 안에서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서 침대에 누워서 안식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왕좌에 앉아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신전 안에서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휴식을 취했다라는 말은 신이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창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을 왕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주를 다스리신다. 천지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 앉으셔서 왕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창조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거하게 하신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드러난 창조 이야기의 주제이자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단순히 세상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으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보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라.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이 있으면 내 마음을 채워주겠지, 저것만 있으면 내 마음을 채워주겠지, 그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종교 의식을 행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의식을 행해서 무엇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구하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우리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에덴 동산은 단순히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어떠한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셨고 또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면 그거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 먹으면 안 됐던 것이라면 왜 동산 중앙에 놔두셨습니까? 또 동산 중앙에 놔두지 말고 좀 숨겨놓으면 안 됐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먹으면 안 됐던 것이라면 하나님 왜 애초부터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담과 하와의 삶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아담에게 동물들이 와서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내가 권위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복종한다,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바로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동물들의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도 주셨는데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이거 하나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산 중앙에서 있는 그 나무를 어디든지 가면서 볼 때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지라도 내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허락하셨지만 저 나무만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 인생에서 진정한 주인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능력은 바로 먹어서 지식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봐서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안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먹으면 갑자기 지식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써 내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고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면 그것이 악이다 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때만이 영원히 행복하게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운데 두고 항상 그것을 봄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권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서 자기의 입으로 넣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 이후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타락이 왔지만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쫓아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살게 되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셨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인간은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인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의 노력이 정말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탑이 마치 고층 빌딩 같이 높은 것이어서 사람들이 높이 쌓아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벨탑은 그런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건물인데 지구랏이라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지구랏의 용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들이 보면 멀리서 보면 마치 계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을 높이 계단처럼 쌓아서 이 계단의 꼭대기에는 신의 그 내려올 수 있는 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저 세상에서 문을 열고 이 세상으로 와서 계단을 타고, 지구랏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바로 옆에 보통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러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신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신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지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그 임재를 회복하는 것 자체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내려오셔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복을 원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까?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신이 옷도 입어야 되고 머물 곳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들이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너무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람들은 이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들이 인간을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밥도 지어주고
살 곳도 마련해 주는 그런 인간들을 창조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고, 또 신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신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조각으로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으니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신을 잘 섬겼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신을 잘 대해주면 신이 그 대가로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순종하고 신의 그 임재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내가 잘해줬으니까 나와 거래합시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지구랏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거하여서 나의 이름을 내서 내가 더욱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갖게 하고 내가 더욱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구랏 바벨탑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또다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실패하게 만들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11장에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다 실패했다. 인류는 또다시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도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이 11장 바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다가가려고 했을 때는 실패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임재하셨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겠다,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의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씩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시간이 지나서 모세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성막을 세우고 너 거기서 제사 지내는 의식을 치르는 곳을 만들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거하리라. 내가 거기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리라. 너는 그러므로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서 움직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벌을 이루러 가나안으로 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정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전쟁을 단순히 사람들을 살육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나누겠지만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주제입니다. 가나안 정벌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머물 땅을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서 머무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나안 정벌의 또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성전의 봉헌식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이 성전이 비록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동행을 계속해서 뿌리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되는데 또다시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떠난 이 성전에 결국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 성전을 처참하게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셨고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과 동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우리를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새로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거하신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로서 이렇게 계셨지만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제는 오셨다. 하나님께서 건물이 아니라 육신 속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너무 감격이 깊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고 사람들 사이를 다니셨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났고 병이 고쳐졌고 눈물이 그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떠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회복됐는데 왜 떠나십니까? 하나님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젠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나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러 가셨습니다. 승천하러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떠나신 다음에 사람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성경의 모든 마무리,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면 천국은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곳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그 임재를 영원히 체험하며 기뻐하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날을 바라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너희가 무엇도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하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려.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정의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복입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를 구하라.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나를 구하라.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은 왜 다른 것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왜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 삶에 외로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굉장히 준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제 삶의 방향도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이 되었을 때 참 일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낙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면서 계속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뭐하고 살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 이제 무엇을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그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 무엇을 하고 살까요?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의 문을 여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큰 소리가 제 귀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무엇을 할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에 무엇을 할지 보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마치 누가 옆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질문을 했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그것을 내가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그거 질문했습니까? 나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치 제가 그 일을 잊어버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몇 년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가 모를 수도 있어. 내가 무엇을 지금 엄청난 일들은 하고 있는데 너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때로는 내가 설명해도 너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언젠가 너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이 너희가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 엄청난 것들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깨달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깨달을 것이지만 내가 끝까지 사랑해서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고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와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라.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 삶을,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고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과거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흔적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할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사막을 지나갑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그런 하나님 폭풍 같은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나도 가정적으로도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 힘들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알고 있으면 어느 길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구하면 결국에서는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사랑을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